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5장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기브온 산당, 북서쪽으로 기브온 산당, 기브온의 산당에 일천벌제를 드렸던 그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기구들을 모두 성전, 새 성전의 곳간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 새 기구들을 이제 채워 넣는 것이죠. 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물론 이 언약궤를 외우기 전에 새로 만든 번제단, 유리바다, 놋 물두멍, 또 금 등대, 또 금 떡상, 그 다음에 금 향단 등 모든 새로 만든 성전 기구들을 제자리에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리저리 움직였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처음에는 잘 섬겼지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언약궤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를 비로소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게 된 거죠. 우리 13절, 14절이 바로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13절, 14절에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이게 바로 제자리에서 합당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문단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이렇게 넣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 성전의 기구는, 모든 기구는 뭐겠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있었던 그 놋 번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것들을 하나님, 새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게 되고, 그리고 2절에서 10절은 이제 언약궤를 새 성전이신 새 성전 지성소에 메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하게 또 거대하게 지었죠. 약 7년간의 공사를 7년 이상, 조금 7년 넘게 이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이죠. 여러분, 이 법궤의 언약궤 위에 두 서랍이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기억나시죠? 이 법궤를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
모세 때 모세가 이렇게 받았던 말씀, 이 십계명에 적혀 있는 이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므로 이 언약, 이 서로 간의 언약이 말씀으로 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이 언약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남녀간의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간의 결혼도 서로 약속을 맺은 거고, 그 약속을 지킬 때 그게 유지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서로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갈 때 그 사회는 유지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뭐 시간에 있어서는 이 주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죠. 우리 모두가 이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약속을, 언약을 깨트린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언약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 안에 이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전의 언약궤를 막 쫓아가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언약궤를 찾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재미거리이고, 사실 그게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고, 그 언약궤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로소 새로운 솔로몬 성전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12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럼 뭐합니까?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게 뭐죠? 구름이죠. 구름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쉐키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쉐키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그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요, 이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황홀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태워버리는 아주 강력하신 분이시죠.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력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력은 뭐냐? 온자탄 수천만 배보다 더 강력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잘못 모시다가 얼마나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시는 그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의 구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잘 감당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뭐 하겠어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지 이 제사장들도 두려워서 제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하게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도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새롭게 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임재를 뭐라고 해요?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시는, 임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쉐키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쉐키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가지고 온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 능력을 몸에 담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보니 그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제3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면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여인이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은요, 그 절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질 때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모일 때 이 쉐키나의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 가운데 세키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사역 이후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시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쉐키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온 깊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늘의 온갖 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성전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다져진 황금 벽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세키나 하나님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위기로부터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이 재앙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온전보다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에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 솔로몬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력한 능력을 보이시며 우리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